오직 예수뿐이다. 좀 크게 했어요. 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무슨 가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자리에도 확실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저번 주에는 조목조목 기도를 하지 않고, 물론 조목조목도 하셨지만 전체적인 포괄적인 기도를 하셨다면 오늘 두 번째 기도, 오늘 설교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기도하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작은 세밀한 부분까지도 아시고 그거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로 시작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렇게 13절에 시작되죠.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세상을 떠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이것을 알고 있는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그 마음이 얼마나 지금 심숭생숭했겠죠.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만 다른 곳으로 청빙받아서 떠나도 싱숭생숭해갖고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다가 막 옮기기도 하고 교회를 출석도 안 하고 막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 예수님이 떠난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렇게 떠나지만은 그러나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고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라고 정확한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지라 오늘로 말씀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져야 돼요.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걱정 근심을 갖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아이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들은 우리 지금 집에 방문을 열어놓고 왔더니만은 강아지가 막 말썽을 피우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들, 이런 것을 갖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아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확실한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받습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1년에 한 번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던데요. 가끔가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던데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구원받는 것 때문에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 가운데 차곡차곡 지금 쌓여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더 소중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14절부터 16절에 본격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봤더니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았기 때문에 다시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제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간다고 그러면서도 늘 세상 쪽으로 빠집니다. 늘 세상의 제약 쪽으로 발걸음이 갑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것이 가장 우려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았는데 다시 또 그걸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제일로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은 매번 생명 충만함으로, 그렇죠?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앞을 보면 캄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앞길을 열어주시고 앞길에 이르날 일까지 해답까지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멈출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원수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원수마귀에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악에 다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다시 돌이키지 말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석한다면은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래가 우리는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의로운 자임을 확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악에 속했던 자였지만은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였대요. 원래부터가 하나님께 속한 자였대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우리는 이 감격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악과는 완전히 결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악과는요
죄악과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범죄로 말미암아 잠시 잠깐 죄와 짝하며 살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그곳을 돌이키며 그곳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셨음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중보의 기도를 우리는 절대 잊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악에서 건진받았음을 우리는 믿으시고 우리는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기도했습니다. 17절로 19절을 보니까는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9절에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참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요 생명을 걸어놓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졸음이 옵니까? 병든 겁니다. 육신이 병들었든지 영혼이 병들었든지 병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병든 겁니다. 육신이 병들었든지 영혼이 병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 병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고침받죠.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수술할 때 뭘로 수술해요? 아주 날카로운 칼로다가 수술을 해요. 왜 그래요? 날카로운 칼로다가 수술을 하지 않으면 병을 고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우리의 병든 몸이 치료돼요. 우리의 병든 영혼이 치료돼요.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료돼요. 우리의 고통당하는 우리의 삶이 치료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여러분 이곳에 온 거는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이 전도 올 사람들도 은혜 받고 교회 나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내 자식들도 잘 되고요, 내가 아는 사람도 잘 돼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이거는 평생 예수를 믿어도요 그 사람은 헛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믿었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진 사람은요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참 믿어지지 않죠?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나의 가족이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야 원수마귀가 떠나가요. 그래야 원수마귀들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기도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말은 뭐예요? 그들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말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을 그들도 은혜 받고 구원받고 그들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은혜를 받아야죠.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는데 무슨 뭐가 잘 돼요? 내가 지금 은혜를 못 받는데 무슨 전도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기도한 내용들이에요. 오늘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말씀을 받을 좋은 밭이 되라고 제가 4가지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말씀 듣는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좋은 밭이 아니었어요. 지금 서서히 좋은 밭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좋은 밭을 달라고 마음속으로다가 좋은 밭이 되게 하려고 성령께 지금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요 장래를 위해서, 장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참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당장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당장의 지금 문제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먼 훗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행복한 것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 훗날에 내 자녀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가 다 정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참으로 소중한 기도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음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는요 그냥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에요. 먼 옛날부터, 아니 저 2000년부터 아니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먼 훗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장래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요 그 어린이 아동부들 아이들이 교회에 안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이요 교회에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이거요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은 뭐 아이를 낳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 뭐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아이를 키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가짜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어린이들을 잘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린이들을 잘 양육했다면요 그들을 통해서 부모의 기쁨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많아지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진다면요 어찌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갖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더 많이 낳아서 더 행복한 삶을 살라고 그러는 거죠. 이 죄는요 전부 다 우리 죄입니다. 세상의 정책이 잘못됐다고요? 세상에 무슨 대통령이 잘못했다고요? 대통령이 잘못해서, 국회의원이 잘못해서, 뭐 복지가 잘못돼서 아니에요, 여러분요. 교회의 시스템이 잘못됐고,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지 않았고, 그들을 위해서요 정말 앞을 바라보며 그들의 소망인 것을 바라보며 나가진 않았던 교회의 이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이 목회관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외국에는 가면은요 어린아이들만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고 그 기도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1절로 23절을 보면은요, 21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 되고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됨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나 된 것 같이 우리와도 하나님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영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접이라는 말이요, 데코마이라는 헬라어인데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은 받아들인다, 이 뜻은 무슨 뜻을 갖고 포함되어 있냐면은 내 영혼이 육체까지도 다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영육이 하나 돼서 온전히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라,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다 알게 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 되어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 되어 전할 때 바로 이 세상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도요,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 것, 이것은 뭐냐면 기도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대로 살아야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기도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은혜의 사람임을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요, 예수님은요 기도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기도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대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도대로 부활하셨고 기도대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4절로 2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나요?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물질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녀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이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고,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디테일하게 생각하기보다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맙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왔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시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다하여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여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4절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사랑을 알면서도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요, 희생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 희생해야 됩니다. 근데 그 희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또한 우리는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러면서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했고, 그리고 그것을 들은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26절을 읽었죠.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한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목적이 확실했다는 사실입니다. 목적이 확실한 것을 갖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목적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목적이 없는 기도,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요, 그거는 이방인의 기도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정확하게 하십시오.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끄실 때 나를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바운드리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목사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로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강력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내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들 앞에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데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서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장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최고의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최고의 정말 기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기도했을 때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직장 들어왔는데요, 그냥 월급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냥 주시고, 그냥 나 여기서 일할 때 힘들지 않게 그냥 해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할렐루야. 물질도 달라고 할 적에 그냥 두리뭉실 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요거 요렇게 해갖고 하나님 보세요. 제가 계산서를 뽑아봤는데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요거 한 2억 정도 되는데 2억 확실하게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그게 합당하다면 확실히 그 2억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건강도 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그냥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전도하는데 무릎 아프면 전도 못합니다. 어깨 결리면 나 전도 못합니다. 몸이 쑤시고 아프면 저 전도 못하니까 관절도 튼튼하게 해주시고, 무릎도 안 아프게 해주시고, 어깨도 안 아프게 해주시고, 혈압도 올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 조목조목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요, 그래 내가 그것을 듣는 이유는 뭐야? 너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몸은 건강한데 전도를 안 해. 그럼 하나님 앞에 혼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했듯이 이렇게 정확한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밀하신 분이시고 세밀하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